오늘 말씀은 구약 스가랴서 4장 6절로 10절 말씀이에요. 그가 내게 일러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그분의 계획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더라도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다 성숙한 신앙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그분의 뜻이 되겠어요.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각자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드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도우셔서 세상 곁길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어요.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성령으로 인해서 삶과 신앙생활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아까도 집사님 간증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민 생활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보면 철저히 성령의 도우심이라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 시간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시는 일을 깊이 생각해 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물론이고 이민생활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의 삶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저를 좀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 힘이란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어떤 군대의 힘이라든지 재물을 통한 힘,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아흐 이렇게 말하는데, 육체적인 힘, 그러니까 힘이 장사다, 그게 바로 이 능이라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힘이 어떤 나타나지 않는 역량이라고 한다면 능은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국가를 비롯해서 어떤 조직이나 개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가리켜서 강대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 그 이유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강대국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 미국을 보면요, 다른 나라들은 따라가기 힘든 어떤 정치력이고 또 군사적이고 또 경제적인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의 영향권을 벗어나서 이렇게 있을 수 있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간혹 보면은 자기에게 있는 힘을 과시하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어진 물질을 자신의 힘의 원천으로 생각하면서 나는 이만큼 물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그저 돈을 의지해서 돈으로 뭔가를 좀 해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한 TV 방송을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심리를 아주 잘 나타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어떤 백만장자라는 사람이요, 이게 리얼 TV입니다. 실제적으로 TV에서 중계된 내용인데 백만장자가 수많은 시청자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와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을 이렇게 선택하는 그런 TV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쟁쟁한 후보들 가운데 이 돈을 보고 이제 이렇게 이 사람의 아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신부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과거가 곧바로 들통이 나면서 결혼을 했던 그 선택에서 이제 결혼했던 사람과 신혼여행지에서 남남이 되어서 돌아와야 하는 그런 해프닝을 겪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돈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인간 됨됨이도 좀 괜찮겠다 이런 기대를 하게 됐는데 여지없이 그 기대가 무너졌던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 남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많이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자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매스컴을 통해서 어떤 부정한 일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부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건대 부정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해서 무슨 일을 해보겠다는 것, 이게 바로 부정이라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요, 이 부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주변에 정직하게 돈을 번 사람들을 그게 보기가 쉽지 않다, 그런 이유입니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돈을 모으기보다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을 모으는 것,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타락한 육신이 좋아하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된다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육신의 목적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요, 어떤 부자가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그 밑에 있는 종에게
우리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아이들의 옷을 잘 그렇게 관리를 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 종이 주인에게 보고를 합니다. 주인님, 여기 아이들의 옷들은 깨끗하게 잘 세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님의 아이들은 어디로 갔는지 도대체 찾을 길이 없습니다. 아이들을 잃어버린 하인은 엄한 질책을 받고 주인의 집에서 영원히 쫓겨나게 되었어요. 아마도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와 같이 말할 것입니다. 주님, 저는 저의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 영혼에 대한 무관심으로 저의 영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마감할 때 후회하는 것이 단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이 판가름이 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영혼을 잘못 관리하면 실패한 사람입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영혼을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이 없다면 내세에 대한 보장도 있을 수가 없게 되고요.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죽은 영혼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렇게 교훈하고 계세요. 한번 더 따라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본문이 있게 된 배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 포로로 잡혀가는 수모를 당하면서 그들의 역사에 지울 수 없는 그런 암흑기를 맞이하게 되었어요. 영적 삶의 중심지였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가 되면서 민족의 자존심마저 짓밟히게 되었다. 참으로 괴로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었어요. 그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심으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수고가 뒤틀리고 꼬여지는 가운데 공사가 15년이나 지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중적인 그런 고통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자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했으면 됐지, 왜 또 그 고난을 받아야 하느냐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러한 일은 너희들 힘으로나 능으로 되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하는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그분이 하시도록 내버려 둬야지 사람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하는 교훈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어로 almighty,
예, 여기 마이리의 M자는 대문자예요. 예,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일에 능하실 뿐만 아니라 부족함이 없으시고 힘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심으로 구출해 주셨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분은 영을 통해서 오늘날 모든 자녀들에게 그분이 하시는 일을 알게 하도록 해주시는데 고린도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그분은 많은 때요 우리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까지도 능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를 하지만 무슨 능력이나 재주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주님을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세상 주에서 구해주신 구세주라고 시인하는 것도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사람, 권세를 누리는 사람도 그들의 힘으로는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 바울을 얘기하면 그는 이와 같이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우리도 바울을 본받고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주인으로 고백함으로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야 되겠는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간섭하시면 능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신앙인 중에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주님의 일에 더 좀 충성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더 물질로도 헌신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고 또 전도를 더 열심히 하고 싶은 그런 마음, 더 나아가서 주의 종을 좀 더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항상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힘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고 찬양을 할 때 그분의 주시는 감동으로 더욱더 기쁨 충만하게 찬양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이러한 감동과 열정을 가지시기를 원한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을 뜨겁게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을 받음으로써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믿는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맡겨주신 사명을 주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어요. 한 번 더 따라 하시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루시도록 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장난감을 사다 주면서 그 경험했던 일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조립을 하게 되어 있는 이 장난감을 사다 주면요, 자신들이 직접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직접 조립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피우곤 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참 쉬울 것 같아서 직접 조립을 하겠다고 했지만 막상 이 자기 마음대로 조립하는 것이 잘 되지 않으면 그때 저에게 찾아옵니다. 처음부터 아빠에게 맡겼더라면 참 그 일이 좀 쉬웠을 텐데 자기들의 힘으로 해보려고 애쓰다가 결국은 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할 때 이처럼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 맡기면 참 편할 일을 가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 일이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성령을 의지해야 삶이 만족스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된 시편 기자는 시편 107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영국이 낳은 청교도 신앙가 중에 잔 버년이라고 하는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분이 한 번은 국왕의 명을 어긴 죄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이분을 이제 감시하는 옥사장이 윗사람 모르게 옥문을 열어주면서 가서 가족들을 좀 만나고 오세요.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얼마쯤 가다가 다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호의는 고맙지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 아니라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1시간쯤 되었을까? 국왕이 직접 감옥을 시찰하면서 목사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고 돌아갔습니다. 이때 옥사장이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하셨기에 목사님도 살고 나도 살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언제 가시라 오시라 말씀하지 않을 테니까 목사님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시고 싶으면 가시고 오시고 싶으면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되는데 결코 내 방법,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비춰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본문 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기에서 이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모든 대적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교만한 사람들을 일컫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지금도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역사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중심을 맞춰서 그분의 뜻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가 갑절에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약한 세력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은 이겨낼 재간이 없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어요. 높은 산이 삶을 가로막을지라도, 높은 삶이 그 산이 우리의 이민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 시간 민감하게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이민 생활 가운데 큰 산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인정함으로 100%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민 생활 가운데 어떠한 환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그것들을 이겨내야 한다는 말씀이 되겠어요. 그분이 도우시면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힘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그들의 법을 내세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있는 힘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죽음을 물리치고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와 같은 흑암의 권세를 능히 이겨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던 그 무리들을 보더라도 그들이 100%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오늘도 성령을 충만히 받으시고 주님 주시는 사명을 부족함 없이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